우리 앞에 계신 분, 옆에 계신 분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제목을 정한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개역 한글, 우리가 이전에 썼던 개역 한글에 보시면은 민수기 14장 9절 말씀에 그들은 우리 밥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찾다 보니까 원래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밥이다, 밥이라 이 표현이 얼마나 더 우리에게 정겹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오늘 말씀 제목을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말씀을 정해봤습니다.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네, 좋습니다. 밥을 드시고 오신 것 같은데 이따가 밥 맛있게 드셔야 되니까 오늘 말씀 시간에 먼저 말씀을 맛있게, 밥이라 한 이 밥을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네, 밥 먹는 거 혹시 어려우신 분 계신가요? 밥 먹는 거 어려우신 분, 밥 먹이는 거 어렵다고 하시는 분은 계실 수도 있는데 밥 먹는 거 어렵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저는 밥 먹을 때 밥을 한 그릇 먹는 게 어려운 사람인데 밥 먹는 거 혹시 어렵다 하시는 분 있으시면 죄송한 얘기지만 이게 어려워지면 곧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밥 먹는 거 어려우시면 안 됩니다. 아파도 밥을 많이 드셔야 되고, 또 아프지 않아도 밥을 제때제때 잘 드셔야 되고, 밥 먹는 거 어렵다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밥 먹는 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오늘 성경을 보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한번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들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어떤 게 먼저 떠오르시나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했을 때 오늘 그들은 여러분들의 그들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세상에 태어나서 똑같은 세월의 시간을 지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주어진 시간 속에서 잘 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헛되고 남들이 보기에 부끄럽다 할 정도로 잘못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문제를 안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속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없는 삶이라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여러 가지 문제들,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삶에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이 여러 가지 만난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호수아, 갈렙, 이 육체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발견한 이 두 사람은 우리가 고백하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고백하는 고백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의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와 약속과 능력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기에 이 두 사람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과 이미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근데 이 맺으신 언약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축복을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복 주겠다 라고 언약을, 약속을 이미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언약을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약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가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조급해하고 안달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성경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때와 기한이 다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말씀,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그 말씀을 통해서 계획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말씀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더딘 것 같고 이르지도 않고 더디지도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 언제입니까? 언제입니까?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조급해하지 말고 잠잠히 기다릴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상황을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학교 때 참 많이 들었던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학생부 친구들도 아마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고, 또 어른분들도 성도님들도 다 이 말씀 다 아실 것입니다. 가나안을 정탐한 12명의 정탐꾼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래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가서 정탐꾼 12명을 보냅니다. 근데 가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이죠.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10명의 사람이 아주 절망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에서 3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아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아멘. 자, 이런 부정적인 아주 절망적인 보고를 한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저보다도 더 큽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이제 여기서 고백하는 건데, 제가 두려울 때가 언제냐면 저보다 큰 사람 만나면 제가 가끔 두렵습니다. 이게 저보다 작으신 분들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데 저보다 키 크신 분은 가끔 지나가다 만나면 무섭다 이런 느낌을 받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 그리고 신장이 장대한 자들, 그래서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가 메뚜기와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 보고를 듣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곡을 했다라고 민수기 14장 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계속 밤새도록 곡소리를 냈다는 것이죠. 아이고 큰일 났네, 어떡하지, 우리는 이제 끝났다, 가나안을 어떻게 들어가냐 하면서 엉엉엉 울면서 곡소리를 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14장을 보시면 14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니와 이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자, 이런 원망을 하고 심지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곡소리를 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시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는데 여러분들은 그 문제 앞에 어떤 고백을 하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고백을 하고 살고 계십니까? 지금 오늘 본문으로 다시 넘어오시면 믿음의 눈을 가진 여호수아 갈렙은 옷을 찢고 분이 여기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 우리 본문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런 대단한 고백을 지금 여호수아 갈렙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짧은 보고 시간에 10명의 정탐꾼, 10명의 사람은 단 한마디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앞에 같이 읽으셨죠? 하나님을 찾는 구석을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이 보고하는 시간에 어떤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와는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으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보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시간, 똑같이 바라봤는데 지금 이 여호수아 갈렙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삶의 문제는 밥입니다. 우리 삶의 문제는 밥입니다. 밥 먹는 거 어려우십니까? 밥 먹는 거 어려우신 분 계신가요? 밥. 우리 삶의 문제는 밥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마가복음 11장 23절을 보시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겨자씨 보신 적 있으신가요? 겨자씨? 저도 학교 다닐 때 대학교에서 이제 교수님이 겨자씨를 다음 시간에 보여줄게 하고 가져오셨는데 그 자리에서 잃어버리셨어요. 어디 갔지? 잠깐만, 야, 겨자씨 가져왔는데 잃어버렸어. 그래서 막 하다가 이게 겨자씨인가 저게 겨자씨인가 막 하면서 그 앞에서 찾으시던 게 기억이 나는데 겨자씨 잃어버리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작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겨자씨를 말하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믿음이 겨자씨만 해도 이 산더러 바다에 던지우라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보면은 사단장님이 방문하시거나 높으신 분이 방문하면 여기 이 부대는 다 좋은데 저기 저 자그만한 산이 별로야 라고 얘기하면 다음번 방문하실 때 그 산이 없어집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곳이 군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 있으면 이 산더러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 산 떠다가 바다를 육지로 메울 수도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인공인 이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밥이라. 오늘 원래 먹이라 하는데 제가 밥이라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밥이라.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밥 먹는 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밥 먹는 이거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일이 커집니다, 여러분. 밥 먹는 거 혹시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요즘 제가 자녀들을 밥을 먹일 때 밥 먹는 게 일인 것처럼 느껴진 적은 있는데 제가 밥 먹을 때 이 밥 먹는 걸 일이라고 여긴 적이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없습니다. 밥을 먹는 것처럼 신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 밥 먹을 때 제가 한 그릇 먹는 게 힘들다고 제가 먼저 고백하지 않습니까? 밥 먹을 때 밥 적게 먹으라 그러면 벌써부터 마음이 상해가지고 밥을 먹어야 된다고요.
밥 먹을 때 밥 2그릇, 3그릇 해서 내가 먹고 싶은 만큼 먹어야 제가 직성이 풀리는데 밥 먹는 것만큼 여러분 신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두 사람 우리의 밥이라 우리의 먹이라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이 신앙이 얼마나 멋진 신앙인가를 돌이켜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 앞에 여러분 힘이 없으십니까? 혹시 이렇게 문제가 벌어졌을 때 이걸 이겨낼 힘이 없어 이런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방이 막힌 것 같이 방법이 없어 이런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믿음의 눈을 뜨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하기 어렵다 하시면 우리가 3월 말씀 중에 두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항복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문제 앞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마음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면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만나실 때마다 돌이켜서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예전에 큰 문제들 막 돌이켜서 생각해 보시면 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나와서 생각하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 전에 큰일이라고 생각했던 내가 인생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별거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이 우리 삶에 벌어지는 문제 앞에 그 문제는 밥이다 이런 고백을 드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3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확신입니다. 9절 본문 9절 끝부분을 보시면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벌어졌을 때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삶에 문제가 있건 문제가 없건 평온하건 아니면 뭐 비바람이 몰아치건 태풍이 불건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어야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라 합니까? 안 좋은 것 같아 보이는데 좋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안 좋은 길에 들어섰을 때는 좋은 길로 가면 됩니다. 잘못된 길을 들어서면 유턴을 하든지 좌회전을 하든지 우회전을 하든지 그 길대로 가지 말고 내비게이션이 유턴하세요 띠리링 하면서 유턴하세요 좌회전하세요 옆길로 빠지세요 하면은 그 내비게이션 따라 우리가 길을 돌이키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안 좋은 길을 만났어도 안 좋은 상황을 만났어도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반드시 나를 다시 돌이키실 것이다. 이 상황을 역전시킬 것이다. 불가능하고 막힌 길이라 할지라도 좋은 길로 열어주신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을 보시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10명의 정탐꾼은 눈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눈이 밝지 못해서 그 땅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본 것이죠. 근데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눈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셨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그 믿음의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아질 것이다.
이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안 좋은 문제 속에서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 안 좋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고 이 문제를 주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제가 안경을 원래 안 쓰다가 최근에 안경을 쓴 지 꽤 됐죠. 그래서 안경을 이렇게 쓰는데, 제가 이거 안경 맞추러 갔을 때 사실 마지막에 제가 약간 불쾌했어요. 왜 불쾌했냐면 안경 가격을 끝날 때까지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 안경 맞추시는 분이. 그래서 나중에 들었더니 안경 맞추러 가서 이제 안경이 얼마냐고 최종적으로 맨 마지막에 그 얘기를 들었는데 막 한 5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아니 얼마인지를 앞에 알려줘야지, 이렇게 막 설명을 다 해놓고 안경까지 다 맞춰놓으니까 얼마라 그러니까 이게 되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게 내가 생각했던 안경의 예산은 한 요 정도인데 그거에 한 2배 되는 가격을 내야 되니까 순간 당황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마음에 이걸 맞춰야 돼 말아야 돼 이러는데 체면이 있잖아요. 이게 다 얘기해놓고서 이미 주문 다 들어가고 얘기 다 끝났는데 근데 너무 비싼 것 같아서 안 맞추면 안 될 거예요. 이렇게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단 맞췄습니다. 근데 제가 이 안경을 맞추고 나서 딱 안경을 쓰고서 이탈리아 여행을 갔는데, 이탈리아 여행 가서 이 안경 맞추기를 너무 잘했다. 천지창조를 위를 보는데 제 안경으로 딱 보는데 이게 막 여러분 이게 느낌을 모르실 건데 막 여기 눈앞에서 보는 그 느낌으로, 그래서 내가 이거 안경 안 맞추고 가서 천지창조를 이러고 봤으면 에이 뭐야 천지창조 어둡고 이거 잘 보이지도 않고 뭐 그림 뭐 사실적이라고 하는데 사실적이지도 않고, 안경 맞추고서 천지창조 가가지고 제가 안경 맞추길 잘했다 이러면서 혼자서 막 엄청 봤습니다. 정말 그 막 뭐 지워진 부분 막 이런 것까지. 그러다가 제가 보고 있으니까 따라갔던 우리 여학생들이 안경 좀 빌려달라는 거예요. 제 안경을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들이 막 제 안경을 돋보기 삼아가지고 막 보는데 저는 그 순간에 못 보고 있어가지고 선글라스 꺼내서 선글라스로 막 도수를 들어가 있으니까 막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안경 맞추길 참 잘했다. 이 눈, 믿음의 눈, 오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길 참 잘했다. 오늘 내가 믿음으로 이 삶의 문제를 바라보길 참 잘했다. 이 안경을 여러분들 맞추셔야 한다는 거죠. 믿음의 안경으로 눈에 딱 끼시고 마음에 끼시고 삶의 문제를 딱 보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시는구나. 이런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거역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9절 앞부분을 보시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거역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좋은 날이 오고 그러면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게 행복하고 좋은 시간을 보낼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기 처세가 좋아서, 내 지혜가 좋아서, 내 머리가 좋아서, 내 재주가 좋아서, 그래서 그 원인을 자기에게 돌립니다. 일이 잘 풀리고 그러면 내가 잘나서, 내가 나 때문에 일이 잘 되네, 내가 그때 선택을 잘해가지고 이 일이 잘 풀리네. 그러면서 모든 원인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나에게 돌립니다. 근데 위에 계신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여러 방법으로 도와주셨다는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일이 일어나면은 내가 잘해서, 내가 선택을 잘해서, 그때 내가 타이밍이 좋아서, 그때 운명적인 만남이 있어서 막 이제 믿음 없는 소리를 막 늘어놓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르는 사이에 아차 하는 순간에 잘 살고 이게 부러울 것이 없고 아주 배부르고 등이 따뜻하고 이럴 때에는 위에 계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고백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보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반대로 슬픔이 있고 또 고통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고 그런 원인들,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원인을 어디서 찾습니까? 주변 환경에서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자기 주변부터 찾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내가 왜 이러지? 내 형제 때문에. 저 형제가 나를 안 도와줘서. 또 여러 가지 내 주변 상황에 친구들이 능력 있는 친구가 없어서 내 상황이 지금 안 좋아서 그러면서 계속 나는 잘했는데 나는 모든 것이 옳았는데 주변 사람들이나 주변 환경이나 주변 탓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건은 새 것이 참 좋은데 사람은 오래된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입니다. 오래된 사람이라 하면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내 장단점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이때 화낼 거고 이때 울 거고 이때 뭐 할 거고 이때 뭐 할 거고 이런 거를 다 아는 사람이 오래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가 생기면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 문제를 내 가장 오래된 사람, 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막 탓을 하는 겁니다. 너 때문에 내가 너랑 결혼만 안 했어도 내가 너를 그때 만나지만 않았어. 내가 그때 눈이 콩깍지가 안 씌었다라면 막 하면서 제일 가깝고 제일 오래된 사람에게 원망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 이 원망은 습관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습관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원망이 체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정에서 누군가 원망하기 시작하면 부부가 그 원망을 담게 되고 자녀가 그 원망을 담게 돼서 가정 자체가 어떤 일이 일어나면 원망부터 하고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자기에게로 돌리면 모든 것을 자기에게로 돌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었어야 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어야 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았어야 하는데 이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 돌리는 사람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주변 환경에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도자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한 이스라엘, 그 역사를 살펴보면 멸망하기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믿음의 눈이 떠 있는 사람은 이런 원망을 막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유지되는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교회가 막 사분오열하는 그런 교회도 있고요. 근데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건강한 교회들의 특징이 뭘까? 이렇게 보니까 원망하는 사람보다 감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오늘 밥이 잘 안 되면 잘 안 돼서 감사하고 오늘 고기가 짜면 고기가 짜서 감사하고 싱거우면 싱거워서 감사하고. 근데 감사하는 사람만 있을까요, 교회에? 양심이 찔리시는 분들은 이제 원망하시는 분들입니다. 교회에 감사하는 사람이 비율이 더 많을 때 이 원망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원망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가 원망의 분위기로 흘러갑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전체에게 번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전염병처럼. 근데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복음,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그러면 우리에게 복음,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지면 여러분들의 입술로 교회 안에서 좋은 소식을 많이 전파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많이 전파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말씀 들었더니 은혜 받았어. 말씀 들었더니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 오늘 말씀 듣고 밥 먹으니까 밥이 너무 맛있어. 이런 고백들을 계속해야 밥이 맛있어집니다, 여러분. 밥은 원래 맛있었는데요 할 수 있겠지만 맛있다 하면서 밥을 먹어야 밥이 맛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원망하면서 오늘 반찬이 왜 이래, 밥이 상태가 왜 이래, 이건 왜 그래, 저건 왜 그래 하면은 숟가락 내려놔, 먹지 마, 집 나가 너.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한참 클 때 저는 반찬 투정을 해본 일이 없습니다. 밥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라는 말은 해봤는데
밥통에 있는 밥을 다 긁어 먹다 엄마 밥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했는데 야, 뭐 그런 무서운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은 있는데 반찬이 있건 없건 저는 밥만 있으면 밥을 먹었어요. 밥이 없으면 막 이제 난리가 납니다. 막 울고 불고 밥이 없어요 막 하면서 울고 그랬는데 여러분 밥 먹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 듣는 걸 밥 먹는 거라 생각해 보십시오. 맛있게 드셔야 밥을 해준 사람도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같이 맛있게 먹어야 옆에 사람도 원래 밥맛이 없었는데 밥맛이 있어지는 것.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거역하지 않는 믿음의 핵심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유 이것도 감사하고요. 하나님 저것도 감사하고 잘 안 된 것도 감사하고요. 이거 혹시 안 좋은 일 일어나도 그래도 감사합니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그 약속은 기한이 되면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고 이삭과 약속하셨고 야곱과도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인 이 말씀, 약속받은 것을 받으려고. 그 약속을 누가 지키십니까?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내가 지키면 지킬 수 없는 약속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언제 밥 한 번 사줄게 하고 밥 안 사주신 거를 죄로 따지면 지금 징역 몇 년일까요? 네? 언제 밥 한 번 사줄게 하고서 밥 안 사주신 거를 횟수로 세가지고 징역을 때리면 몇 년일까요, 여러분? 100년 너무한데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현재 고난만 바라보고 짜증나고 막 이스라엘 민족처럼 불평불만하면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과 다를 게 없는 10명의 정탐꾼과 다를 게 없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할 수 없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현재 지금 비록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능력, 내 수준으로는, 내 유한한 능력으로는 아무 일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딱 거기까지입니다. 근데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보고 신실하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힘이 생기는 것이고 소망이 생기는 것이고 담대할 수 있고 능력이 생긴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여호수아 갈렙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여호수아의 고백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갈렙의 고백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이후에도 계속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습.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고난, 고통 속에서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실 때에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제 삶의 상황이 이러이러합니다. 근데 저 하나님 거역하지 않으려고요. 하나님 말씀 따라 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요. 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뜻 좀 알려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본문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자, 두려워하지 말라를 2번 말씀하셨죠. 네, 첫 번째로는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그 상황, 여러분들 눈앞에 펼쳐진 여러 가지 문제들, 그 땅 백성들 눈으로 바라본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2번째로 말씀하신 것도 똑같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땅의 거주민이 장대하고 여리고성이 아무리 견고해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있잖아. 내가 함께 하잖아. 내가 함께 하잖아. 나 하나님이야. 나 하나님이야. 끝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끝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 앞에 하나님을 앞장 세우셔야지, 내가 먼저 가가지고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한 다음에 맞았어요, 어쨌어요 하지 마시고, 너 가만히 있어. 아빠 데려올 거야, 내가 하면서 아빠 데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엄마 데려올 거야. 너 우리 엄마 장난 아니야. 우리 엄마 베들레헴 장난 아니야. 너 가만 안 둬서 우리 엄마 엄청 무서워 하면서 엄마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2단 배치기를 하시죠. 실제로 저희 어머니가 실제로 정말 이렇게 싸우실 때 배를 한번 이렇게 치는 적을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정말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도 우리 엄마는 날 지키겠구나,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함께 해주셨냐면, 출애굽 당시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가지고서 이스라엘 민족 내보낼 거야, 안 내보낼 거야? 1번 내보낼 거야, 안 내보낼 거야? 2번 안 내보낼 거야? 3번 4번 5번 6번 7번 해가지고 10번 딱 때리니까 바로가 오 하면서 나가, 니네 제발 나가 하면서 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 애굽이 당시에 노예가 무려 장정만 해도 60만 명인데 그 일꾼들을 한 번에 빠져나가면 여러분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도 하나님이 무서워서 이 이스라엘을 내보낼 수밖에 없는, 근데 그게 이 노예 습성을 가진 이스라엘 민족이 스스로 이뤄낸 역사였습니까? 이 사람들이 뭐 민중봉기 해가지고 막 낫들고 막 삽들고 해가지고 60만 명이 막 애굽하고 해가지고 싸워가지고 이겨가지고 나간 겁니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것이죠. 또한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신 일,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일, 만나와 메추라기로 매일매일 먹이신 일, 그게 다 지금 앞에 펼쳐진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것이죠. 근데 얼마나 하나님이 자상한가 하면, 제가 찾아보니까 이 구름이 백성들을 이제 위에서 인도할 때 시속 4km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시속 4km입니다. 40km가 아니라 4km면은 아녀자들이 천천히 걸어도 걸을 수 있을 정도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하시냐면,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데 뽀송뽀송하게 걷게 하신 것이죠.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뭐 뒤에 뭐 까지고 물집 잡히고 막 애 넘어지고 막 쓰러지고 막 누구 죽어 나가고, 그게 아니라 뽀송뽀송하게 걸어가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광야, 그냥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광야를 생각해 본다면 강한 바람이 불 수도 있고 막 구름 한 점 없어서 말라 죽을 수도 있고 얼마나 힘든 삶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 여호수아 갈렙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다. 그들은 밥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길이 막힌 것 같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경제 막 요즘에 제발 그 플랜카드 좀 안 붙였으면 하는데, 현수막 좀 안 붙였으면 하는데 뭐 못 살겠다 어떻게 하는데, 저 못 살겠다 붙이신 분 때문에 못 살겠어요 정말. 네? 그런 것 좀 안 붙였으면 해요. 정말
그래서 플랜카드 그런 거 막 보면 뭐 나라가 어쩌니 저쩌니 막 안 좋은 거 우리가 모릅니까? 다 알죠. 근데 그 붙이신 분들 때문에 지금 못 살겠는데 지금 그걸 왜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못 살겠다. 정말 경제 우리 앞길 막힌 것 같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게 없기 때문에. 지금 내 앞에 모든 문제는 밥이다. 너 문제 만났어? 너 밥이네? 먹어버려야지. 암냠냠냠냠. 우거우거 2그릇 먹어야지.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날 밥으로 여기네. 끝난 것입니다. 끝난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저절로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런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 안에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의 눈, 믿음의 안경을 쓰실 수 있고 믿음이 우리 안에 불같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문제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시편에 145편에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 또 보호하신다. 시편 136편에 식물을 주신다. 시편 121편에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여러분, 자식도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자식이 더 예쁘지 않습니까?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뭐 이렇게 노력을 둘 다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가 기쁜데, 자식도 부모님의 마음을 좀 아는 자식이 기쁘지 않습니까? 저는 집에서 저희 누나가 있고 제가 있는데, 저는 조금 부모님을 조금 기쁘시게 해드리는 쪽에 속합니다. 얄밉죠?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말들을 참 잘해요, 저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하면서 아주 말을 잘합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이 더 가는 자식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말을 딱 하면 한 번에 하는 자식이 있고, 말을 한 번에 딱 하면은 좀 있다 하는 자식이 있고, 그죠? 그러면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면 바로 즉각적으로,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칸트라는 독일의 철학자는 80년 생애를 살면서 그의 생활 철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임마누엘 칸트의 생활 철학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까? 진짜 유명한 철학자인데요. 이런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그 평생을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린 것이 무엇이냐면, 오직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려는 자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하면 지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좀 있다가 생각해보고, 내가 이게 상황이 맞는지 생각해보고 그때 할게요 하면 지금 몇 단계가 지금 뒤처진 겁니까? 여러 단계 뒤처진 겁니다. 근데 이거 해야겠다 하면 지체하지 말고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이 일을 해야겠다. 잠깐만 상황 좀 보고, 자금 좀 보고, 지금 여력이 되나, 시간이 되나. 벌써 그러면 몇 단계입니까? 4단계. 그럼 끝난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겠다. 그러면 즉각, 바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하실까요? 즉각, 바로 복을 주시겠죠. 축복해 주시겠죠. 너 그런 믿음이 있냐? 바로 해결해 줄게. 너 그런 믿음 있냐? 내가 바로 줄게. 이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귀한 삶의 시간을 부여받았습니다. 동일합니다. 누구는 25시간 살고 누구는 26시간 사는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24시간을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시간으로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시간은 나 자신이 내 멋대로 살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본향인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나그네의 삶의 여정 속에서 첫 번째로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로 거역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새창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